김준섭 집사님 조금만 더 나오십시오. 자꾸 가리니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괜히 아프지도 않는데 나까지도 아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분위기 있게 기분이 우중충하고 몸이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괜히 그래요. 괜히. 이게 우리의 그 심정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들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1990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거와 다르게 그 관람객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모으도록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의 마치 심적인 그런 그 마게도냐 또는 그리스 이 나라가 전부 다 신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마치 신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웅적인 그런 면들 또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그런 정복자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졌다면은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의 시선을 모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로서 가졌던 그런 야망과 또 꿈 그리고 패기와 열정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어린 시절 그리고 어머니가 왕족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얻었던 갈등 그리고 이제 병사들 앞에서 10대에 벌써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게 된 그런 인물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래서 10대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장군으로서 이렇게 병사들을 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가 겪는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명제가 바로 성공은 용기 있는 사람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멋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 페르시아를 이렇게 향해서 나갑니다. 이게 페르시아는 당시에 제국이었고 이 마게도냐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들이 페르시아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향해서 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계속 동으로 나갑니다. 당시에는 동쪽의 끝이 인도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까지 점령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고 그렇게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전쟁 속에서 그런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이렇게 막사에 있는 그런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장군스럽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승리하고 또 정복자로서 그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고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장군들과 장수들과 병사들 그리고 왕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인도까지 점령했던 그 마게도냐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왜인가 했더니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왕과 또 병사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알렉산더는 30세에 죽었잖아요. 아주 짧은 생애 동안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3개 대륙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배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패망하고 말았다, 분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 지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세 편의 설교 중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으로서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가 가나안에서 풍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때도 이 모두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셨고 또 그런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또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기독교가 국가를 이끄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했던 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기독교가 점점 기복주의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또 내면의 사회 도시와 또 대형화가 맞물리면서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이 만연이 되었고 또 그것을 적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고 또 부흥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독교가 당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힘든 시절에 경건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그 은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이뤘지만은 내면적인 그런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찌 보면 어렵다 또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원점을 회복해야 한다. 8장 11절, 14절, 16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문제를 던질 때에 그 답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요와 또 풍족함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더 나아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끄셨는지 낱낱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조심하다 또는 경계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지만 이것을 완곡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자기 스스로 경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너 스스로 네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에서 너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탄의 총리인 노타링 체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게 됐는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독립은 되어 있지만은 완벽하게 자립을 하지 못해요. 예전에 영국의 그런 식민지로 살아왔었는데 1946년도인가요? 그때 독립이 되면서 국가로 이렇게 서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인도의 그런 원조를 받지 못하면은 살지 못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의 총리로 살면서 자기가 총리의 이렇게 선거로 나오면서 했던 공약이 뭐냐면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살려서 보건복지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인데 이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총리를 맡게 됐는데 총리 일을 하면서도 늘 목요일이면은 자기들과 함께 같이 팀을 이루고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부탄의 병자들을 위해서 좋은 복지를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시골로 봉사활동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는 의사로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기에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치적으로 총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총리 이전에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총리보다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4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딱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초심을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양의 피를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 이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페르시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거기서부터 태동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의 시발점이 바로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역자로 살았지만은 자기가 죄인 되었던 것을 조금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점인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능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손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 능은 정신적이나 또는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내 손의 힘은 육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재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것들이 다 내가 내 손이 기술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곡식들, 많은 우양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았다면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는 설교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말을 잘 들었잖아요. 아빠가 근엄하게 말하면은 그래도 듣는 척 했잖아요. 중1, 중2 되면은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품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엄마가 그 중학생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하기 싫은데 심부름을 시키니까는 나가면서 그래도 억지로 심부름하면서 에이! 내 맘대로 좀 하게 놔두지. 왜 자꾸만 이렇게 짜증나게 시키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지가 지 잘난 맛에 큰 줄 아나? 겁니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큰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너의 풍요, 너의 부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중2병과 같은 중학생들과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이런 큰 일을 이뤘구나 라고 하면서 자부심 또는 자만감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해놓고 자기 자랑이나 공로로 자화자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하게 더욱더 부유하게 도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아예 땅바닥에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자기 손의 능력과 권세로 교만하게 행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고 했는데 땅에 엎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의 거주지를 의미하면서 그 사람이 거주하던 그 자리에서 저주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머지않아서 내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작은 규모였지만은 애국하는 교회로 또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경건과 성결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일제 강제 수탈이 가장 극심했을 때 그리고 해방 후에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또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됐던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여러 가지 리서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과 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금의 우리 현실인데요. 오늘 한국교회는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함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는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 복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얻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을 이루고 또 은혜를 받은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부요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같이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같이 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을 할 목적으로 또 어떻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애쓰심과 열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이유 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의 보증이 바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크신 은혜를 받고 또 부요와 풍요함을 누릴 때에 그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열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재능을 주시고 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내면에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것을 주신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겉모습이나 형식, 습관과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체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외식한다는 것은 그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 심정은 그런 뜻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심령은 거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은 그 생활하는 것,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은 전혀 거룩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토장을 하잖아요. 평토장을 하는데 신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꺼리니까 그냥 횟가루로 발라버려요. 회로. 집을 짓듯이 집 마당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듯이 회로 발라버리니까 그 밑에 실체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성을 내보이면서도 심정에는 거룩한 영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막 총알이 막 날라드니까 나도 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쏘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포탄 총알은 없고 그냥 소리만 뻥뻥 나는 이런 총을 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야지 공포 소리만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겉만 꾸미는 것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삶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마음에 세 개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향하는 길, 땅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길. 이 세 개의 길 중에 하나만 막혀도 심령에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늘로 열려져 있는 길, 또 땅으로 열려져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그 길, 이런 길들이 전부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막히게 되면 우리는 병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은 절대 가치가 상실된 그런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 하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경건의 영성이 점점 물량주의 그리고 성공주의로 인하여서 변질되고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됐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문을 중건하면서 다시금 일어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외침이 되어야 해요.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주저주저하고 또 부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외침에 동화되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고 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동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슨 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2의 부흥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맡아야 할 책무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의 능이 있어서 우리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재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생각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행하실 일들을 맡기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시고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패되어지고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 중에 은직교회가 속하게 해주시옵시고 은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